요즘에 많은 찬양단, 찬양팀들이 있죠. 최근에는 우리 젊은 층들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찬양팀이 이름이 뭐죠? 마크스. 네, 마크스. 마크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 요즘 또 찬양팀 잘 모르시죠? 늘 노래 찬양단 기억하시기에 또 노래하는 순례자 늘 노래 찬양단. 요즘 우리 젊은 분들한테 늘 노래 찬양단이라고 알아요? 예, 모르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최미 그 복음성 가수 참 은혜롭게 아주 잘 찬양을 드립니다. 아마 어른들은 참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그 옛날 그 CCC 옛날 그 찬양집이나 이런 거 보면 그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집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최미라고 알아요? 잘 모르죠. 요즘에 또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때 시대마다 교회에서 참 찬양단들이 세워지고 그 찬양단이 좀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카리스라는 찬양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그냥 이 조용한 분위기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분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지 아니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이 150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하게 잔잔한 물이 흐르는 이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막 흥분되어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흥겨워서 이 악기들을 동원하고 춤추기까지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하며 춤추면서까지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이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리라. 지극히 위대하신 나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이 150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능하시고 능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 그거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문하더라도 답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그들이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흥분되어져서 흥겨워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며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아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찬양할 수가 없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그냥 앉아서 흥얼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동,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능하신 행동,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느껴짐이 감동되어지고 그 감동이 기쁨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늘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샘솟듯 늘 솟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계속해서 넘쳐나요. 어릴 때에 제가 해운교회라고 옛날에 혹시 여러분 수영 비행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수리상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그 부근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해운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죠. 그게 예배당과 사택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간중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퍼가지고 교회 가발 때라든지 또 사택에서 쓰고 했던 그런 우물이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물은 잘 마르지 않아요. 포도 끝이 없이 물이 채워지는 곳이 우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게 정말로 고백하면 할수록 더 고백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뭔가 미지근한 가운데 하나 뚝 떨어지면서 땡 하고 나의 머리를 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그때 누리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지고 다음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두 배로 더 감격스러워지고 이렇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보셔야 되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셔야 되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껴안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보셔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싶고 나의 목이 쉬일 정도로 확 찬양하게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따라하는 찬양,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 아무 의미 없이 신나서 하는 찬양, 이 찬양이 아니라 이 150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속어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정말로 찬양의 이유들이, 찬양의 눈물이, 찬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합시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이 150편 이분들이 또 참 이렇게
흥겹게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이전 말씀 보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그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시편 7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려고 하면 여기 시편 7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찬양하면 마음의 감동이나 기쁨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있고 지금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궁핍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역 소개를 하면서 참 그 세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간증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수요일날 전도 나가서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위대한 그런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에 주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어지죠. 찾으셔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그분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찾는 그들에게 위로하심과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누가 찬양하라고 시키지 아니하여도 정말 흥이 나서 운전하며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 잠깐이라도 찬양이 흥얼거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며 그 위대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이죠.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카리스. 카리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은혜죠. 찬양은 은혜로 시작돼요. 찬양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흥분시키시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찬양하고 싶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은혜.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급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날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할까? 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뻐 동참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나는 함께하지 못할까? 내가 그 은혜의 강가에 깊이 젖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강가에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나 찬양도 단이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며 서셔야 됩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찬양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과에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점심시간 때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강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신학생들이 감격스러워가지고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늘 눈없던 찬송가인데 은혜죠, 은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할 때에 우리가 참 박수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하며 손으로서도 박수 소리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아끼지 않냐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제가 참 소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아직까지 손이 안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머지 손도 이렇게 함께 올라가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손 들고 찬양해야 이게 진짜 찬양이다, 그거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손 들고 찬양하자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처음에 좀 쑥스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잘 안 올라갑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뼈 올려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렇게 좀 멋쩍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요,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물이 내가지고 손을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은혜로운 찬양, 이러한 찬양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의 표현인 손을 들어서도 박수 쳐서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흥분되어져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정말로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찬양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